저희 2025년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생각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려고 오늘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지금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겨울 수련회가 처음 제가 참석을 하였을 때 이제 단어를 보여주고 단어를 몸으로 표현해서 맞추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제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대학생 때 갔었는데 그때 그 단어를 본 친구가 몸을 막 떠는 겁니다. 2세였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못 맞췄지만 알고 봤더니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2세 친구는 떨기나무라는 것을 보고 표현하기 위해서 막 몸을 떠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떨기나무가 얼마나 유명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조금 더 위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몇 절 전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읽기를 시작해 보면 2장 23절에 좀 전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3장이라고 딱 3자가 쓰여 있으니까 옛날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 뒤에는 방금 읽으신 대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은 다름 아닌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은 전혀 초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하지만 1점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지금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는 고통받는 노예들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불꽃, 그 떨기나무 속의 불꽃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위대한 모세, 그 지도자, 민족 지도자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40여 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430년이란 시간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거의 반의 1000년의 반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야곱의 70인으로 와서 후예들은 430년이 지나는 동안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처음부터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또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이 상자 속에 넣어서 그것을 나일 강가에 둔 것, 그 조그만 박스가 뒤집어지지 않고 그 아이가 살아남은 것, 또 바로의 딸이 하필 그때 또 목욕을 하러 나왔다.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또 친모가 유모로 불려가서 자기 아이인데 돈을 받고 젖을 물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사실을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또 40년 동안 목동으로, 이제는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때쯤 됩니다. 80세쯤 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기다리시고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아무래도 답은 아무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주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 이름을 보기 전에 먼저 잠깐 스텝백해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우리는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던 그 베이비, 그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나일 강가에 둥둥 떠있는 파피루스 박스 안에 갇혀있는 아기, 우는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저 아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베이비다라고 끝을 내겠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모세가 한 일이 딱 하나 적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집트인을, 애굽인을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것만 딱 띄어서 보면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혈기 충만한 모세.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살인자 딱지가 붙어서, 빨강 딱지가 붙어서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살인자였는데 말이죠. 어머니에게서 자라서 성경은 2장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호화롭게 살고 있지만 저기 저 노예들은 내 형제 자매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판관이 되려고 했더니 그들이 거부하죠. 그것을 보면 참 어리숙한 장면, 혹은 누구는 저 사람은 실패한 혁명가쯤 되려나 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바로의 딸의 양자인 이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은 바로는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서열에서 밀려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이드로의 딸과 르무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니, 믿음 지키고 같은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장에서 3장 넘어가는데 4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40년.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바로 앞에 설 때, 이야기할 때 그가 80세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40년을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4장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곱은 2대를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목동 생활을 했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실패한 사업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본 것처럼 나중에 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2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그 할례 사건으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 여인과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데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돌려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혼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 장면만 딱 띄어서 보면은 모세는 결혼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80세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그 인생 어디를 이렇게 뽑아서 봐도, 한 커트 한 커트를 뽑아봐도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잘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준비해서 레저메이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딱 쓰임받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장에 가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그게 그의 수준이었습니다. 한없이 쪼그라들고 작아진 모습. 40년을 목동 생활을 하면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양들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어눌해지고 말도 안 나오고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4장에 보면은 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면 막대기고 모세가 들면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행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코로 숨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는 것, 그것처럼 영화로운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80부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60은 청년이고요, 인생은 80부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많이 읽었지만 다 일단은 오늘 건너뛰고 오늘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13절에 우리는 지금 이걸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모세를 아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신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무엇이라고 애굽에 가서 그 큰 민족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13절에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름을 물었고, 이제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저기서 우리 한국어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것은 의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뜻을 풀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우리말에는 영어의 I am 같은 소위 비동사라고 하는데 am 이런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좀 보고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 말을 한번 파워포인트로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지금 방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게 어느 나라 말 같아 보이십니까? 저게 히브리어라는 언어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이제는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한 두 번 근데 이름은 보여드릴 것인데, 저것은 영어로는 되게 비슷하니까 표현이 쉽습니다. 영어로는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I am that I am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I am that I am. 이게 무슨 말입니까?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대부분의 성경은 저렇게 현재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저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글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딱딱하게 우리가 저 말씀을 해석해 보면 I am that I am이 대부분 맞고, 그런데 저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뭐 할 것이다, 영어로는 I will 그러면 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그런 시간 개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완료, 끝났다, 아니면 비완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무슨 일이 끝났으면 그게 과거가 되는 것이고, 안 끝났으면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됩니다. 이분들의 시간관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처럼, 영어처럼, 한국말처럼, 헬라말처럼 미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완료가 없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becoming that I am becoming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저거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딱 뭐가시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이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쨌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름을 말해주면 되는데, 저기서는 나는 나다, 혹은 나는 계속 진행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해도 당연히 되겠죠. 그러고 나서 14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계속 진행하는 무엇이다. 14절 후반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저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길었는데 저기는 I am, 그 첫 번째 단어를 띄어서 스스로, 한국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 모세입니다. 나를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단어 중에 처음에 띄어온 것, I am that I am 중에 I am을 띄어와서 저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I am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그걸 들으면서 예수께서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게 되는데, 바로 저기 I am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리고 한국말로는 별로 I am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기는 그냥 I am이 보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I am이 보냈다. 나중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I am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딱 듣고 나서 예수라는 저 사람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하는구나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너무 쉽죠 오늘. 그런데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스스로 있는 자, 15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여호와는 아까 보신 그 첫 단어의 변형형입니다. 근데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저 네 글자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아까는 좀 길었는데요. 저게 여호와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네 글자. 점, 저거, 긴 짝대기, 또 하나. 저게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저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저걸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저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걸 가만히 보시면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읒을 써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히브리 말의 특징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원래는 지금 히브리 성경을 펴보면 포인트가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히브리 언어에는 적어놓고 우리 같은 아에 이어우 그렇죠? 모음이 있어야 기억을 해놓고 그걸 고로 읽을지 가로 읽을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은 그럴 수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가 히브리 말도 배웠고 헬라말 우리 신학교에 가면 배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었냐면 저희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가서 신학교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 모음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히브리 성경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같은 건데 보세요. 저렇게 밑에 뭐 점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 우 같은 거. 저게 나중에 8세기에서 10세기경에 이 유대인들이 저기다가 모음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예,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유스그룹 아이를 브루클린에 드랍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2002, 3 이럴 때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죠. 그래서 제가 지도하던 친구 하나가 학생이 브루클린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브루클린에 많이 살지 않습니다. 브롱스에 살죠. 퀸즈에 많이 살죠. 근데 브루클린을 얘 집을 드랍을 해주러 갔는데 얘는 프로젝트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아주 어렵게 사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 혼자서 간신히 네 형제를 먹여 살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드랍해 주려고 브루클린을 뭐 그전에도 몇 번 가봤지만 갔는데 그날따라 토요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이 큰데 걔 집에 드랍해 주러 간 데는 유대인 동네였습니다. 근데 유대인 동네가 이런 유대인 동네가 아닙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토요일 날 수백 명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교인들, 오르토독스주라고 하죠.
이걸 쓴 게 아니라 검은 밍크 모자 같은 걸 씁니다. 겨울에 까맣게. 그 남자들이 하얀 스타킹을 올려 신습니다. 구렛나루 뺑뺑이 돌리고 검정 코트에 이 사람들을 제가 그날 브루클린에서 수백 명이 정말 걸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때 여기가 어딘가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꽉 차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여기가 유대 땅? 여기가 어딘가? 브루클린이 브루클린. 브루클린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삽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가 그날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 유대인들이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이제 거기 있는데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 말, 아까 본 것 같은 히브리 말이 쫙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옐로버스에도 붙어 있고 밖에도 붙어 있고 간판에도 붙어 있고 뭐 벽보에도 붙어 있고 완전히 여기는 진짜 유대인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어쨌든 히브리 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뭐라도 읽어보려고.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땡땡땡 저 점이 없는 겁니다. 저 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발음을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기역, 치읓, 지읒 하면 대충 고추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아 저게 고추장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은 알지 못하면 읽을 수 없는 게 히브리 말입니다. 풀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생 초반부였는데 브루클린에서 그걸 딱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공부 하나 만하다. 이건 공부해봤자 읽을 수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히브리 말에 큰 관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뭐 비블리칼 히브리는 시험 봐서 다 패스했죠. 하지만 이거 해봤자 사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구나. 근데 다시 그 여호와 이름을 보여주시면, 처음 것을 보여주시면 그 전 거, 저기 아무것도 없죠.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 여기 나오는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저것은 그들의 거룩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서 저거를 딱 볼 때마다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서기관들이 그걸 붓으로 쓰다가 저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너무나 거룩했어. 그리고 저것을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읽을지를 모르는데 아무도 저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저걸 딱 보고 나서 어이구, 저 거룩한 이름, 발음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무도 저거를 부르지 않고요, 저걸 나올 때마다 저거를 별명처럼 아도나이라 부른 겁니다. 저걸 딱 읽기가 싫어서 처음에 아셨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히브리 민족은, 유대인들은 저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한 8세기경 10세기경에 저기다가 모음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읽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야 어요를 점으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이 있으면 읽을 수 있지만 점이 없으면 못 읽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읽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방 사람, 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붙여놓은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점을 붙여놨는데 저 점이 어디서 왔냐면은 저게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저거를 딱 붙여놓으면 저걸 어떻게 읽냐면은 예후바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발음을 못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도나이 하니까 아야 어요 거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것을 이제 읽어보면은 저거가 예후바라고 거의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 예후가 저것을 저호바라고 처음 번역한 게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영국 사람이 1530년도에 위클리프 그다음에 틴데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틴데일의 성경이 처음으로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킹 제임스의 99%가 틴데일 거를 베꼈습니다. 틴데일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1530년대에. 그러면서 여기에 딱 왔을 때, 이 3장 13절에 왔을 때 그가 저 단어 히브리말을, 그는 히브리말 헬라말을 다 아는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며 저것을 그가 저호바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모든 영어 성경은 저것을 저호바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어 성경도 그것과 비슷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 이후에는 저것을 저호바라고 부르는 것보다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배울 때 저것을 굳이 읽는다면 야훼라 읽는 것이 맞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찾아본 유대인들 번역 성경에도 자기들이 봤을 때도 야훼라고 지금 현대 유대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야훼인지 저호바인지 여호와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은 거룩하였고, 그 이름의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 이름의 뿌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영원한,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그 역사를 잠깐 설명하느라고 제가 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된 말로 예수쟁이 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희 종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 사람을 믿는 종교인가 보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스러운 언약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이름은 본질이고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의 핵심은 복잡한 수수께끼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냥 이름을 영이야, 철수야, 이 이름을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아라, 시험을 준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바로에게 가라라는 말입니다. 즉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기 위해서 이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겠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고 가면,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5년을 맞고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점치고 미래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미래를 보여달라, 나에게 계시해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2025년도 미래를 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는 스스로 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여호와에게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도 됩니다.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유,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인간 본성은 알고 싶고 궁금하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만일 이 모세와 같이 이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시고 이미 믿고 있지만 더욱 믿고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2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인생은 약하고 연약하구나.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새삼스럽게 또 깨닫는 것은 우리는 정말 흙이구나. 믿기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살아 숨쉬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던 분이 하나님께 그 앞으로 갔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안에는 사망이 없고 변화함이 없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 영생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2025년 신뢰와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